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상표가 있습니다. 특히 가치가 높은 상표를 일컬어서 유명 브랜드 혹은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사의 전략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상품을 출시할 때나 그리고 할인 판매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잖아요. 오픈런, 제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죄송합니다만 매장이 열리는 순간 바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 바로 오픈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장에 일찍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일까요? 밤새도록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까지 생겨나서 아바타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이면 반드시 이 명품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오픈런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면 몇 명이나 서는 것이 많이 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명품 브랜드 매장이라 할지라도 100만 명을 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국에서 세상의 그 어떤 명품 브랜드와도 그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100만 명이 줄을 섰습니다. 100만 명이 운집했던 여러분 지상 최대의 오픈런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일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 허허벌판이었던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미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 땅을 밟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픈런을 하는 이 한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전 세계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추종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이 현장에 가장 뚜렷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와 전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전도.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인 기도로 우리의 품격이 형성이 됩니다. 전도로 우리에게 이미 형성된 이 품격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정말 명품 인생을 그대로 전이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 두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서울 장안에 오죽했으면 단무지가 다 동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굶주린 사람이 없이 서로를 섬겼고 그리고 마지막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 전도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의 물꼬를 열었잖아요. 한국교회도 부흥 시기에는요 예배당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디에 앉으려고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위층에 있거나 뒷자리에 앉는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먼저 앞선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소멸됐잖아요. 명품 브랜드 매장에는 밤을 새워서 오픈런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의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의 살 길이요 우리의 자손대대로 번영의 길을 열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픈런을 할 수 있는 경신교회 통역자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이 감격을요 어떻게 좀 담아볼까? 사실상 오픈런의 기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탄생시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은 일부러 사람들이 갈 수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광야에 오픈런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한 때는 전무후무한 오픈런, 자꾸 죄송해요, 자꾸 외래를 쓰는 것 같았어. 그러나 만인들이 함께 공통으로 느끼는 신조입니다. 신조. 전무후무한 오픈런의 그 현장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행렬을 이어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많은 인판들이 다시 오픈런하고 그리고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새벽부터 예수님께 나온 오픈런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앞에 오픈런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너무 많이 식상해 있어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던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데, 그 중간의 장인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친 내용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도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작하는 기도는 모두 다 꽝입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요? 새벽입니다.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먼저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전통인 기도의 모범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5절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든요. 우리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만 생각해도 더욱이 본다면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이미 패배를 선언하고 말 그런 상황인데, 성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전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동기를 부여하시지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알게 하세요. 내가 너희의 그 작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더냐? 나라와 민족의 살 길과 지구촌에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수많은 적군들이요, 이 믿음을 품고 새벽을 기다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적군의 완전한 패배지요. 완전한 패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기도가 소멸될 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기를 흐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경신교회 기도의 영성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여줘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신교회가 기도에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줘야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기도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이런 새벽 기도의 모범을 회복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남긴 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과연 그 시대의 흐름은 어땠을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왜 새벽에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할까? 새벽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새벽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새벽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기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루를 결정하는 자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가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복시키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냥 새벽잠 안 와서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불어넣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화가 하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새벽잠도 달다니까요. 초저녁잠도 달아요. 낮에 잘 거 다 자고 새벽에 잠 올지 않아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신 이 새벽 기도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누가 강력하게 받았을까? 기독교 역사에 많지요. 그러나 1517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놓고 그의 경험된 고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만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말 것이다. 저는요, 새벽에 하루를 결정하고 새벽에 미래를 결정하는 이 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결정 지으신 일들을 사람이 파기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함을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제자들이 전수받았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새벽의 하루를 결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미래를 결정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무후무한 100만 명의 인파를 여의도 광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픈런하게 했던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뚜렷한 2개의 국가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일본에서는 새벽에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한국에서는 새벽에 교회에서 울리는 차임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 빌리 그레엄 목사의 박물관이 거기 지어졌거든요. 거기에 버튼만 누르면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가졌던 집회에 관한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이 쫙 프린트아웃 출력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나 장엄한 한국의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인한 가능성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경신교회가 세워져서 경신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출입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닫는 소리에 깨어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광주는 다시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놀라운 근거를 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은요, 난방비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자, 아니요, 그 일에 대한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대한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람들은 A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오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스케줄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어떤 일들을 보았느냐?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누워만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로 활동하도록 완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에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곳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Everyone is looking for you. 모든 사람인데 꽉 차 있어요. 제가 갈릴리 땅, 특별히 기적의 현장이라고 일컫는 가버나움 땅을 밟으면서 이 말씀들이 눈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저는 평상시에도 예배 이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들, 예배의 모범을 세우는 자들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무대에 섰다가 퇴장하는 이런 어떤 단역을 맡은 배우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이 말씀만 붙들고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지요? 베드로를 찾는다고요. 베드로. 이렇게 생각해도 베드로 찾았나? 아니요. 베드로를 찾아온 것 같은데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 것 같으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질병의 고통이 있었겠지요. 영적인 질병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인이 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살 이유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후, 기도에 이어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 갈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너무 우리는 어려워요. 복잡해요. 전도 그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할 텐데, 아니요. 전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인 전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천국은 반드시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미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전도했다니까요. 그가 어떻게 전도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예비된 길을 걸으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비로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니까 종교 하나는 가졌더라.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는 천국,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경신교회는 지금까지 전도가 도대체 뭘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무엇으로 전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 빈번하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도 전도입니다. 기도가 전도입니다. 찬양이 전도입니다. 간증이 전도입니다. 복음적인 대화가 전도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봉사가 전도이고요. 전도지를 전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좀 총체적으로 증거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전도입니다. 산부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더 많네요.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숨길 수 없는 전도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전도지. 저는요,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 브랜드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에 경신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전도 브랜드를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3300 비전을 위한 153 전도입니다. 해마다 잠재적 신자 5명을 품고 교회로 3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전도 브랜드인 3300 비전을 위한 153 전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빈번하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품는 잠재적 신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잠재적 신자는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믿지 않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가 잠재적 신자입니다. 경신교회는 지금까지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고 또 반복해서 작정하면서
드디어 오늘 3300 비전을 위한 153 전도를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 브랜드로 선포하며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요 코로나가 엄습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전반기에 전 세대가 함께 잠재적 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주일 학생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정한 잠재적 신자 카드를 한 장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한승민 학생이요 친구들을 이렇게 작정했어요. 이렇게 품고 기도했고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김혜원 학생은 친구를 5명을 작정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작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이은하 집사께서는요 가족 모두를 이렇게 함께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 시조카,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해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곳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신교회는 광주광역시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브랜드인 블레싱 광주를 가지고 우리가 광주를 복음화시켜 가고 있는데 블레싱 광주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광주를 구원하는 블레싱 광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광주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블레싱 광주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과제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블레싱 광주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해석을 선포해 주세요. 블레싱 광주, 블레싱 광주. 오늘은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 성찬 받을 겁니다.